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제가 현대는 성경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소망이 뭔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원, 그리고 또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하면 주님, 정말 죄를 이기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 소원들이 계시죠? 이런 소원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저는 이 PMC 성도를 보면서 또 여러분과 가까이 또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보면은 한 번 한 번 모두 다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 복음을 발견했는데 이 복음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재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최근에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이 부흥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반드시 우리가 답을 찾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게 주님의 기대죠. 뭘 기대하셨냐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소수의 제자들을 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뭐로 약속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입니다. 나의 제자들이 내가 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주님의 기대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소원하시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기적, 그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고 기머리의 길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행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 그래 나도 그걸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물론 따라올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셨던 일, 여러분 무엇을 본보고 싶습니까? 저는 다른 것을 본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밤이 맞도록 나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왔지만
그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은 또 한적한 곳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을 번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의 삶 가운데, 헌신된 기도의 삶 가운데, 무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항상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시니까 따라온 일이 있죠. 항상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우리 사역에 왕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이죠. 마귀에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영혼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 찾으러 오신 거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복음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귀신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시며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 왜 오셨다고 그랬죠? 전도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본인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내가 또 우리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신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삶으로서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전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것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제가 정말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없습니까? 우리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실 싶은 갈망이 여러분에 있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걸 바라보면서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실패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 배워야 되죠. 주님을 따라 사는 듯 하다가 또 보면 육체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그때 성령이 주님 위에 내리시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 세례가 임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능력 세례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거듭나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능력 세례를 받고 시작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능력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능력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전도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아버지의 능력 세례, 성령의 능력 이를 감당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항상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려면은 우리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시음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분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우리 이사도 임금의 건사를 살 때처럼 육신에게 져서 끌려다니며 사느냐,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잊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사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해도 내 의지, 내 열심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또 사역하는 중간에도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뭘 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음 받기를 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세례를 간절히 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연합 세례와 능력 세례를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죠. 연합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새로운 생명과 건설을 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하고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사건을 합니다. 이때도 물론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 세례에 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능력 세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령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려면은 주님의 능력세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세를 받고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가서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성령이 일하려고 하는데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령은 뭘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검을 통해 일하시죠.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삼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이건 반드시 해야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뭔가 손에 붙잡힌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뭐가 있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영혼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뭘 통해 거듭나게 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거듭나고 싶어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성령이 뭘 통해 일하신다고요? 검을 통해서.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한다면은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준비.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죠. 자라야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때 거듭났다는 그 경험 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두를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루가시는 일까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믿는 자들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돌아가지고 말씀이 죽습니다. 이렇게 소멸죠. 소멸.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고 전되는 삶을 살고 싶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면서 주님 속히 오시도록 준비하고 싶은데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려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중생의 시슴 거듭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바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성품들을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이 악습들을 제거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원하게 만들고 그분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해야죠. 그런데 성령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툴이 없는 거예요. 툴이. 그죠? 성령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초회 만찬 자리에서 나누신 이야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뭔가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무엇을 통해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옛날에 그 타락하고 더러운 성품들, 마귀부터 살면서 마귀에게 배웠던 그 성품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에서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쓰시는 도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죠.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저자하시며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돕는 분은 우리의 교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갔습니다. 전에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죠. 내 안에 내면이 바뀌지 않는데 은사만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이 하시겠죠.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것도 말씀을 하신다.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준비가 됩니까? 그냥 어디 가서 막 능력 한번 받으면 끝이 납니까? 은사 받으면 끝이 납니까? 아니요. 정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죄를 이기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를 성령이 하시죠.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결국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런 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나눈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자, 먼저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돕는 분, 개혁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신발 성경에는 돕는 분으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돕는 분,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내가 너에게 보내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 혼자 증거해가지고는 정말 바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시냐면 사무엘하 23장 2절 보겠습니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제 임종 직전에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왕이었지만 선지자였죠.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구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령님과 연합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의 음성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통해 배우면 이제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가면 성령께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할 때 말씀을 넣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평소에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줬던 말씀인데 그게 기억나게 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정인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공회에도 끌려가게 되고 또 이방인들의 건설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게 너희들에게 기회가 될 거야. 어떤 게? 오히려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분이 계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지금 자기들 신문하는 공회원 앞에서 또 자기들을 재판하고 있는 이방의 권세들 앞에서 무슨 말 할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럼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통해 말하죠. 우리를 통해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붙잡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혀를 통해 말씀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여러분 정의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주님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그분이 행하신 것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여정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공회원 앞에서 자기를 지금 심판하고 예수를 그렇게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걱정하지 마.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히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계속 성경을 열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계속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이에 40일 동안 제자들 계속 만나가지고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열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줬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맞아 이 모든 것이 기억나고 그때 적절한 말을 선포하면서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해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을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라고 말하면서 공회 앞에서 또 지금 그 재판관에 막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하면서 구약에 있는 예언을 하나 인용하는데 어떻게 이걸 기억했을까? 그때 꼭 맞는 말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는 이 예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전의 모퉁이돌로 예비하셨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가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산돌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퉁이돌을 버려버린 거죠.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자기들이 버린다고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루어 계신 거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열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베드로의 입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하면서 기탄 없이 말합니다. 근데 공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얘들 학문 없는 어부 아니야.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나왔을까?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 소원이 진심이라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툴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 일에 헌신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두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툴이 있어야 일을 하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 붙잡혀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승려는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말씀 없는 성령 사역과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말씀 사역을 경계하시라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는 극단이 있어요. 극단. 그냥 너무 말씀하다 보니까 이거 생명 없는 교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때 이제는 또 말씀 제쳐놓고 또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만을 막 구하다 보니까 표적과 기적을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겼나요? 자, 그 기적 가지고 한 영혼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치유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았는데 그것의 목적은 예수가 누구신 걸 발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고 떡만 줘서 간 거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죠. 표적과 기적 그것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러므로 내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행한 것이지 표적 기적 것 자체의 구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이 교리, 말씀, 이 말씀만 가지고 한 영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능력, 행함,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한 영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자기가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 일꾼으로 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몇 가지 더 성리하시는 일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의 삶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수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7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 따라서 뭘 말씀하시죠? 누군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란 일이라. 자, 주님께서 거짓 선자가 나타날 걸 아시고 그 거짓 선지자를 참 선자와 구분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준 거죠. 거짓 선자는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럼 거짓 선자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도, 심지어는 예수를 주로 내가 섬기지 않아도 이건 행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아무리 이제 죄를 져도 죄책감도 느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과거의 나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정말 은혜 같고 하나님의 사랑 같죠? 우리가 만약에 계속 불순종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원리는. 불순종을 습관적으로 불순종한 삶을 살면 여전히 죄종 마귀의 종입니다. 그를 따라가다가 어디 가시는데요? 멸망받을 곳에 가는데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육체 욕심에 딱 맞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걸 따라가면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고 또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소수의 사람들,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핏발받고 이난책을 받게 되는 것이 교회 역사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길을 가는 자,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자다. 근데 그 수는 많지 않다고 말했죠. 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은혜로 이 땅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를 받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셔야지. 이 은혜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전하니 그런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산상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너희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이걸 듣고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되죠. 참선자와 거짓선자를 구분하고 참선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지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수 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둘째 사망해를 피하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를 모르면 머리는 알겠는데 살아내지 못해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와서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우리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은 그때 나는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저들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저들로 내 규를 따라 살게 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걸 몰랐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구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을 주고 우리 안에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뽑아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을 말하면서 순종하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복음을 믿으니까. 근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든지 아니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이방인들의 양심을 통해서 죄책감으로 느끼지만 왜곡된 복음 들으면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살아도 주님이 다 은혜로 덮어주실 거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담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방인들보다 불신자보다 더 부도덕하고 이런 삶을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 되려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실례로서 바울의 삶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나의 제 많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겠지만 실제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행하고 싶어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도 이렇게 자기 안에 이 소욕이 있었는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선한 것이 뭔지를 아는데 결국 못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죠? 계속 죄 가운데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딱 뽑아서 가르치면 바울도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안에 원함이 있었지만 살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잘못 은행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덮어주시니까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질문 내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해서 맨날 죄 가운데 살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 안에 이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기서 주님 못 만나면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서 절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끝나지 않고 25절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애통해야 돼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소원이지만 육신이라 할 수 없어. 그리고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위로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거죠. 8장 이후로부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소욕이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거듭난 사람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이 있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셔야죠.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 안에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정죄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늘 공사 중이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다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하와처럼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고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죄를 받으면 정죄를. 여러분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권세를 들어가 버립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정죄받고 있다는 것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귀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걸 들어야죠. 성령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죠. 죄를 고백하고 다시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정죄받고서 못 나오죠. 정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죠.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가정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누구를 인도하게 해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도록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성경이죠.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경험한다는 건 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 내 죄값을 지불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이제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효험되지 않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정말 따라오십니까? 아, 그러면 구원받기 전하고 뭐가 다르지? 또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면? 다른 게 있죠. 예전에는 성령의 소유라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방법을 알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육신을 쫓아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됐죠?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생각합니다.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을까?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구원 역사가 내게 효험이 있어서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싶으냐? 네가 할 일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성령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성령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불 받고 나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쭉 살 수 있으면.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번 만나 딱 내려놓고 그러면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만나 구하러 나갈 필요 없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처음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 아래 있었고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게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네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말을 쫓아가다가 이런 일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려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 사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늘 힘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셔야 돼요. 근데 사시다 보면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운전을 하기 힘들지만 운전을 딱 배우고 나면 평생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습관이 되면. 그리고 수영도 힘들지만 한번 몸을 물에 맡겨가지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물에 빠지면 언제든 수영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수영 안 해도 몸이 익혀가지고 수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경건 훈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경건 훈련 받을 때 제대로 받으셔야지. 저는 처음에 경건 훈련 받을 때 2년 정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훈련 시켜줬죠. 그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적는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훈련 받았던 우리 작은 형님도 최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뭔가 하면 제게 하는 말이 야 영태야 내가 이렇게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봤더니 그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에게 제전을 받았고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이게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흘러가신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순종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제가 쭉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극히 계신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근데 이것을 살아내야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또 누군가가 기도 부탁한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물론 기도 부탁을 받은 대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이분이 이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성령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계속해서 뭘 구하냐면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자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방언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자를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 가지에 깨달아 있었다면 여러분 성령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쓰기 시작하면 더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다 메시지가 되더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리하시고 이거를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소가 되새김하듯이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무시하는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또 성령의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서 남은 생에 죄를 이기고 또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